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자세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학자입니다. 2018년 3월에 심리과학지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사람은 몸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기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건강한 자세 중에 파워 포즈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파워 포즈,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떤 자세인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자세는 발을 적당한 너비로 벌립니다. 그리고 어깨를 확 편 다음 양쪽 팔을 양쪽 골반 위에 얹고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세입니까? 슈퍼맨 같지 않습니까? 슈퍼 히어로의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마음을 위축시키지만 활짝 편 자세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마음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확장하는 파워 포즈, 이것은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파워 포즈가 이론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좋지 못한 자세와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삶의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습관이 우리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건강과 함께 균형 있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의 건강, 영적인 건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독서를 하거나 그리고 참선을 하는 등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면서 내면을 관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는 노력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준히 성경 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라. 말씀과 기도.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의 근육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고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에 허리를 상하게 하는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쁜 습관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읽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어느 한 권 빠짐없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모두 아멘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 음식과 반찬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권도 소홀하게 대해야 하는 책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재미가 없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편식하곤 합니다.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 나의 심령을 깨우쳐 울리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뒤로 한 채 자신에게 달콤한 메시지, 읽기 쉬운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취하는 위험한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달콤한 메시지는 당장에는 그럴듯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복음이 함께하지 못하는 메시지는 결국 영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서 균형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일어날 수 없게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세워져 나가야 하지만 편식하는 습관, 이 습관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를 든든하지 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편식하는 성경의 책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이라는 짧은 분량이지만 그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잘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요엘서가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서의 특징인 책망과 심판의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읽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엘서는 달콤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에는 큰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이런 옛말과 같이 그 쓰디쓴 책망의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익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열방들을 심판하시면서까지 깨닫게 하신 귀한 삶의 교훈입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라면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남유다에게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부패한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며 읽어야 할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요엘은 이름대로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다른 이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뚜렷하고 확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악한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은 한마디로 이름값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주권적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이렇게 자신의 이름값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름값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귀한 사역, 즉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성진입니다. 백성진, 이성진, 박성진, 정성진, 최성진.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같은 반에 있었던 성진이라는 이름의 친구들입니다. 그때 성진이라는 이름은 한 반에 한 명 혹은 두 명씩은 있는 너무나 흔한 이름이어서 저는 이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당교회도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집사님께서 표정 괜찮으시죠? 그런데 이 조성진이라는 이름이 부모님이
또 지어주신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이 흔한 이름이 돈 주고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더 정이 안 가는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이름의 뜻을 봐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름에 정을 붙여보려고 해석을 시도했는데 성진의 이 성은 성서로울 성, 진은 진나라 진입니다. 성서로운 진나라. 별 뜻도 없는 이 이름이 마음에 정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이름만큼 감사한 이름도 없었습니다. 성진, 성서로운 나라, 즉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진이라는 이름은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진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떠올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요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만나시기 전에 요엘은 어떠했을까요? 요엘도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래 뭐 요한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엘을 찾으시고 만나셨을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름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난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의 귀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값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부르셨고 이름값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과 고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언서의 말씀이 그렇듯이 요엘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무섭고 절망감이 밀려들 정도로 재앙이 임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말씀이 오히려 감사한 이유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재앙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끔찍한 배드 엔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배드 엔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땅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유다의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끔찍한 곤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4절에서 유다의 온 땅을 황폐하고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뚜기라는 곤충입니다. 본문에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각각 다른 곤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를 성장 단계에 따라서 표현한 이름입니다. 팥중이는 어린 메뚜기, 그리고 메뚜기는 충분히 자란 메뚜기, 느치는 부화된 유충으로 아직 날개가 자라지 않은 메뚜기, 황충은 날개가 막 자라기 시작한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메뚜기를 유다의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의지하여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숨이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심지어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기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손을 놓아버리는 이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약속받은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막혀있는 삶에 희망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아무도 의미 없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간
책망받는 남유다 백성들, 그 모든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기 위한 세 번째 기준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앙 가운데에 왜 메뚜기로 이들에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번쯤 들어본 익숙한 재앙입니다. 성경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10장에 메뚜기 재앙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이신 여러 경고의 메시지 중에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가운데에 메뚜기를 보내셔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비롯해서 애굽의 온 땅에 푸른 것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을 메뚜기를 통해서 보이셨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에도 고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애굽의 바로 왕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결국 마다들의 목숨을 잃는 마지막 재앙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에 있는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책으로 토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모세오경 토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서 이마에 붙여 잊지 않게 하고 집의 문설주와 문에도 기록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소중한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요엘서에서도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중요한 책에 나오는 메뚜기의 교훈을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전혀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보아라고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죄와 교만은 그러한 것들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하여 뻣뻣하게 굳어있는 이 목은 꺾으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 때는 태풍이 불 때에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부러질 것 같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고 모진 풍파를 견뎌냅니다. 하지만 뻣뻣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거목은 한없이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태풍에 의해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은 얼마나 뻣뻣한가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함 가운데 있을까요? 한없이 강할 것 같은 세상의 기준도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에 잔잔히 울려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만함은 내가 알지 못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목회자들이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좋은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00년대에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설교가이자 저자인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는 자신의 글 영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통해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토저 목사는 7가지나 되는 많은 습관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7가지 습관을 가질 수가 없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에 내 안에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능히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 나의 심령을 깨트리는 회개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